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 주일부터 이제 예배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의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제 아닌 규제가 있었죠. 인원 제한이 있었고 또 참여하는 교구별로 또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여러분 그런 제한 없이 이제 마음껏 오셔도 됩니다. 이미 이제 금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이 됐는데 주일은 이번 주일부터는 완전히 공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방송으로만 듣던 분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도 몇 분 계시는데 이제 일어나셔서 무릎을 굳건히 이루셔서 다시 걷고 뛰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 13절까지 고린도 전후서 강의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만 하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도 끝납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이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본격적으로 연구할 때는 좀 이렇게 미세한 차이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번에도 고린도 전후서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배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보다 조금 더 한 건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계속 이 수요일 시간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넓게 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무만이 아니라 숲을 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구절을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좀 오해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로 보고 또 큰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좀 발견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썼는가 그 기록자의 동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편지를 쓰는데 요즘 편지까지 필요 없어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어떤 언급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냥 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요. 소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가지고 본래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의도를 왜곡시켜가지고 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알고 보면은 전체 맥락을 보고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분이 왜 그 말을 했는가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한 부분만 이렇게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는 쪽으로 이렇게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해할 수 있는 그 웅덩이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항상 전체 맥락으로 봐야 된다. 큰 스토리로 봐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고린도 전서 하다가 좀 몇 군데 발견했죠. 가령 이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 이것도 전체 맥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뿐만 아니라 12, 13, 14장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가 또 많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은 이렇게 실제로 진짜 오리지널 타국어 방언은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더 안 될 겁니다. 확률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방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직 타국어 방언만 방언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방언이다, 흉내낸 방언이다, 심지어 마귀 방언이다, 뭐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해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 한 구절 단편만 보고 쉽사리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분들이 참 무식한 건데 무식한 걸 몰라요, 자기들이. 본인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보고 확장돼서 보고 왜 그런지 동기를 파악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일 시간은 다소 여러분이 어렵고 긴 강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고 여러분의 그 머리를 그냥 용량만 큰 게 아니라 물리적인 용량만 큰 게 아니라 실제로 기능 면에서 여러분을 좀 활발하게 이렇게 여러분의 이렇게 머리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와서 너무 길어가지고 졸더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10장부터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 13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한 단락으로 큰 단락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 다음에 4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편지에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맡은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자로서의 그 위치를 논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새 언약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그 언약 계약서로서 뭘 줬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의 율법들을,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한마디로 계약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걸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옛 언약의 직분을 맡은,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사용되었다면은 그것에 비교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새 언약을 맡은 직분자로서 자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맡은 직분자인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는가를 논증을 핀 게 2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여러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처음 들은 분들은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준엄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눈물 쏙 나오게 질책하는 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과업 중에 하나인 사도로서의 과업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연보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 부분을 더 보강해서 주일 설교로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장부터 13장까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또다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또 다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막 공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아주 큰 주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8장 9장에서 얘기했던 예루살렘 연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게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오늘 다뤄드릴 내용이 바로 또다시 자신의 그 직분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변증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고린도후서가 점점 마무리 순서로 가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힙니다. 또 여기에서도 또 오늘 다룰 내용들이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인사를 마감하면서 고린도후서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에 따라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기록한 그 논조 어조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요, 권고하고 또 변증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런 어조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1장부터 9장까지를 읽은 대상은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 일반적인 성도들이에요. 그나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 약간 의심은 하지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조 자체가 좀 권면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어조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다룰 10장 이하에는요, 대상이 바뀌어요. 직접적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사도 바울의 말투가 좀 세져요. 격렬해집니다. 그리고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오늘 10장부터는 약간 더 이렇게 긴장되는 분위기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표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184페이지, 여러분 강의한 184페이지로 가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을 대적해서 사도적 권위를 흔들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있죠.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복음, 새 언약이죠.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누구냐? 지난 강의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파송됐어요?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리더십 중에서 야고보가 약간 그런 측면에 있는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인 게 사실이에요. 야고보가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야고보는 실제로 랍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측면이 있는데 야고보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한층 더 나아간 사람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번번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또 공동체를 키우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은 자기들과 물과 기름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쉬운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명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쌓아놓은 사역들 점점 갉아먹는 일들을 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없는 그 빈 공간에 와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도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이 일이 불거진 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일이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세운 이방인 교회들이 있는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가 지금 터키 지역에 보면은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는 곳이고, 당시는 갈라디아 주였어요. 로마의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주, 그리고 그 옆에 비시디아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비시디아와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거기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도시들이 뭐가 있죠?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도시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갈라디아서는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이때가 제1차 전도 여행이 AD 50년에서 52년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때죠.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그 1차 전도 여행 때 46년에서 48년 사이에 간 거고, 갈라디아서는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죠. 그 중간에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어요. 정리가 된가요? 머릿속에 잘 그려야 돼요. AD 46년부터 8년까지는 제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그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인 전도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또 49년에 거기서 전도 여행 떠나서 49년에 안디옥 돌아왔다가 거기서 곧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참석했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앞전에 갔던 그 갈라디아 지방을 통과해가지고 저쪽 소아시아 끝쪽으로 갔다가 그리스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때 마케도니아와 고린도에 들려가지고 그 교회들을 그때 세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 베레아 교회 이런 세우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또 아가야 지방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이 갈라디아서만 봐더라도 이미 갈라디아 지방에 이때만 해도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정황들이 포착이 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줄 알죠. 저주를 받으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흥분하게 할 정도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 일신칭의 복음을 완전히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완전히 교회들을 쑥밭을 만드는 것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분노가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갈라디아 지방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 교회에 가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할례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율법 지켰어요. 할례 다 했어요. 이때만 해도 그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서 존재했었어요. 유대교를 벗어나지 않고 같은 울타리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시킨다는 것은, 할례는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할례를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왜냐면은 옆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할례 안 받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와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천당 못 가, 천국 못 가, 지옥 가 그러면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괜히 이게 막 떠오르고 막 마음에 남아 있고 그냥 괜히 걱정이 되고 막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셀 리더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 받으러 온 분들이 뭐 할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어디서 어떤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도 생깁니다. 이때 당시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이제 회의를 하러 갑니다. 그 이야기가 이따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오해하고 또 그들의 비난에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다시 변증을 시작합니다. 이미 앞에서 했잖아요. 고린도서 초반부터 쭉 해왔는데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 다뤄드릴 10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부.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특이한 점 제가 이제 써서 뭐 강의 안에 있어서 알겠지만은 이게 특이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런 표현 안 했어요. 항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건데 2인칭 복수 형태로 해가지고 마치 자기의 팀 전원이 선교팀 전원이 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객관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개인을 지칭하는 나 바울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여지껏 사용하지 않은 이러한 식의 호칭을 사용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의 입장을 더 명확하게 강하게 밝히고자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뒤에 이제 보면은 대적자들이 막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이게 사람들을 대면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편지만 쓰면 돌변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다. 막 그렇게 막 욕하거든요. 뒤에
보면 알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은 사람들에게 유순하게 온유하게 대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막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 기어 오르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가 있는데 막 사도를 막 무시하고 이렇게 너무 좋게 대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예. 뭐 우회적으로도 사도 바울 표현했잖아요. 여지껏 많은 것들을.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대상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때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약에 바울처럼 이런 어조로 나오면은요 조심하세요. 때로는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은 저도 언젠가 바울처럼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호칭을까지 바꾸면서 바울은 지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반대자들을 대적자들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후반부부터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내용들과 그것에 대한 자기 변호 내용들이 여기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난을 했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얼굴을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고 힘이 없으나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는 편지를 통해서만 권위를 행사한다는 지적. 1절 후반부 읽어주세요.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9절 10절에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 직접 대할 때에는 글은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런 식으로 바울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을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은 바로 앞전에 보낸 고린도 후서 앞전에 보낸 무슨 편지요? 역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는 하나의 편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준엄한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염두에 둔 까닭이에요. 그 대적자들도 이 편지를 알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유약해 보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렇게 말재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편지를 쓴 게 너무 세거든요. 논리적으로 막 세니까 자기들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얼굴 대할 때는 겁도 많고 할 말도 못하는 말재주도 없는 사람인데 편지에다가는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바울이 그 준엄한 편지를 보내기까지는요 아주 깊은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울 생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런 젖을 먹는 단계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센 어조로 표현을 한다. 그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들 중에 일부는 상처받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말을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근데
그냥 아직 어린 사람에게, 영적으로 어리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실제로 삐지거든요. 삐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실족해요. 교회를 떠나요. 아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 안 나가요.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왜 안 나가? 상처받아서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무슨 장로님한테, 무슨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교회의 어떤 리더십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가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죠. 예,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잘못한 것에서 경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막 삐지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 혼내줘요. 막 이런 식으로.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막, 목사님은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하면서 막 저한테 막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모릅니까? 다 알죠. 속이 타는 건 저죠. 속상한 건 저죠. 그걸 다 보고 듣고 참아내야 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왜 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입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때를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때를. 말이 통해야죠. 여러분 애들한테, 꼬맹이들한테 여러분 막 이렇게 잘못한 거 얘기하면 말이 통합니까? 아무리 이렇게 이해시켜도 근데 말이야 하면서 그냥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여기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수요일 날 나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일 날만 나오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것도 안 들어. 그 제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혹시 듣게 되거든 좀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가서 말을 하면은 정말 내가 이 상태에서 가서 말을 하면은 정말 뭐라도 화가 나서 말할 것 같아요.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원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후에 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 후에는 이렇게 사람 보기에 온유라기보다 유순해 보이는 그런 사람 비춰진 것 같아요. 근데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유순함을 보는 게 아니라 온유함을 보겠죠. 근데 이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의 온유함이 아니라 그냥 유약한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뒤가 다르다. 그러니까 대면할 때와 편지 쓸 때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할 뿐이에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강한 질책으로 단단하게 아주 센 말로 이렇게 나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럽게 완곡된 어법으로만 여지껏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세게 말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그때죠.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쓸 때도 그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싫어서 자신을 절제하는 시간을 보냈고, 결국 고심 끝에 자기가 직접 가는 것보다도 편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자라고 결정을 해서 보낸 것이, 디도편에 보낸 것이 바로 그 준엄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진실을,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왜곡해서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 전반부.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혹시라도 당신들 갈 때 전과 같이 전만 먹이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강경하게 나가지 않도록 알아서 숙여달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 좀 말려줘가 아니라 당신들이 먼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변화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다음 주에 다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전도사님의 감정이 많이 거기 들어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하긴 뭐 겨울이 다가오니까 오바해도 됩니다. 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한 말을? 예. 그러니까 저랑 있으면 여러분의 IQ가 점점 높아지는 거, 치매는 안 된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은 그들이 비난하는 그와 같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할 말을 있어도 안 할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직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적성에도 자제할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두 번째 것이 뭐냐? 바울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2절 후반부부터 2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은 바울이 육정을 가지고 행동하냐? 육정을 가지고 행동하냐? 왜냐면 이 말이에요. 왜 혈기부리냐? 바울은 다혈질이다. 혈기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편지 때문에.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센 말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젖만 먹이다가 모처럼 단단한 음식을 내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바울은 혈기 부린 사람이다,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육신을 가지고 혈기 부리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4절 5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린도 후서의 대표적인 암송 구절이죠. 4절 전반부만 개역 개정으로 읽어주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싸우는 게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육신을 가지고 싸운다 비난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뭘 가지고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다. 세 번역으로 읽어주면은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자, 이것을 제가 위에 설명에 신적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나는 싸운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후반부와 5절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권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혈기 부리고 막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대적자들과 싸울 때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날검을 말합니다. 이 당시 검은 양날검이에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한날검이 아니라 양날, 날이 두 군데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날이 두 군데가 있어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또 에베소서 할 때 했죠. 자주가 뭐 이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죠? 예.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영적 전투의 무기로 사용하게 하시는 주관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고 적재적소에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사도 요한은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그 의미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부터 들은 하나님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생각나오고 떠오르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적 전투에 나가서 싸우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본래 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꼭 필요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바뀐 게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들에게 입혀줘서 그 말씀으로 악한 자와의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무기, 내가 싸울 때의 무기는 내 말 잘하는 무슨 언변, 내 무슨 혈기, 열정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싸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가 왜 권위가 있냐?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가 그렇게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한 지금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는 것들 말주변도 없고 뭐 뒤에 보면은 이제 제대로 스펙도 없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거짓 사도들과는 차별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종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 곧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10장 6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번역이 참 어려워요. 한번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전도사님이 좀 쭉쭉 읽어주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조금 더 쉬운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겠죠? 근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이게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려운 번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점점 쉬운 번역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일부러 제가 샘플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고린도후서는 거의 쉬운 성경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괜히 어렵게 이렇게 이해가 어려운 것을 가질 필요는 없어서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으로 택해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0장은 주로 세 번역으로 가지고 합니다. 세 번째,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세 번째가 뭐냐? 바울에게는 외적인 권위가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장 7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겉모양이 뭘 말해요? 외모를 말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드러나는 옷 잘 입고 또 헤어스타일이 좋고 뭐 이런 외모입니까? 그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아시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외모는 그 겉모양은 그런 드러난 어떤 사람의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생김새가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권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어필되는 어떤 그 사람의 스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스펙. 어디에 학교 나왔어? 뭘 공부했어? 자격증이 뭐야? 뭐 집안이 어떻게 돼? 누구한테 배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스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들 보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스펙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아주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갖고 온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없지 않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우고 사도가 되었는데 저 봐라 바울은 지가 스스로 사도래? 막 이러잖아요. 아니 뭐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서 지가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했는데 지가 본 거지 뭐 우리가 봤어? 뭐 목격자가 있어? 막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탁월한 언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저 어디 지중해에 있는 어느 섬에 갔을 때 어디였더라? 생각납니까? 뭔 섬이에요? 섬에 갔을 때 그때 바울을 바울을 가리켜서 제우스라고 사람들이 불렀고, 왜냐면은 바울이 이제 막 이렇게 불을 펴주는데 막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물었는데 독사가 물었는데 바울이 멀쩡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놓고 또 바나바를 가리켜서 험해 그 개역개정의 번역에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바울은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 못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탁월한 언변력은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정말 말을 잘하는데 바울은 말재주도 없고 정말 이렇게 뭐 하나 변변치 않게 자기 의사를 말하지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느 그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학교에. 근데 그분이 그 성결론과 관련돼서 아주 그쪽 분야에서는 아주 대학자였었어요. 나중에 이제 총장까지 되셨는데 그 학교에.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굉장히 학적인 가치가 있고 제가 기대를 했었어요.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수업을 받는데 이건 너무 그냥 초등학교 가르치는 수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니 글은 그렇게 잘 쓰는데 말은 그렇게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과 말은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왕이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 쓰면 참, 말도 잘하면 좋은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들 느낌에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감받은 사역자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권위를 갖습니다. 딴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권위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잘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아주 짧은 말로, 어느한 말로 복음을 전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받고 회심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은 잘하는데 사람은 그냥 변화받지도 않고 어떠한 능력도 열매도 없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비록 그렇게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말주변은 없다 할지라도, 말의 권위는 없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열매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같은 복음의 열매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그 자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변해서, 그 아주 음탕하고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막 생겨났고 굳건히 서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당신들만큼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얻은 열매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도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도전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에게만큼은 적어도 사도가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10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거, 사도 바울은 말은 변변치 않은데 말솜씨는 없는데 편지로만 그렇게 센 척한다라고 하는 그 비난에 대해서 1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로써 이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변증하는 것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추가로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그 앞전의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의 관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46년부터 48년까지 제1차 전도 여행을 그 길리기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중부, 구보로와 소아시아 중부로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죠. 근데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지역의 전도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사도 바울이 다소라는 곳에서 제가 5곳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에서 근데 거기서는 아직 훈련의 과정이었고요. 또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AD 46년부터 그 이방인 전도를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할 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년여 동안의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게 그 예루살렘에서 그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의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정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지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있다. 그걸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일부가 내려와가지고 몇몇이 내려와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율법주의를 전파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당시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고 바울은 부목사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표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15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4가지의 가증스러운 일만 이방인들이 안 한다면은 그들도 이제부터는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렇죠? 그 중간에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욥바에서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가증스러운 동물이 막 당겨있는데 주님이 이걸 먹으라 했을 때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성도를 자기들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구여, 친교의 약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선교 협약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이 선을 딱 군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 협약대로 자기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활동 범위 안에서 이방인 교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같은 선교 협약은요, 10여 년이, 20년이 채 안 된 시기에 지나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AD 66년에 로마가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제1차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그때 그 로마가 예루살렘만 빼놓고 전부 다 그 도시들을 함락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 빼고는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중에 도망간 중에 한 무리가 바로 나사렛파 기독교인이었어요. 5개의 유대교 분파 중에서 나사렛파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AD 66년에 로마의 침공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맺은 AD 49년에 맺은 이 협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그때 이후로 다른 사도들도 이방인 전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12사도 행전들을 이렇게 그런 기록을 보면은 각각의 어디 가가지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순교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권역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은 그 AD 49년에 맺은 협약대로 자기는 이방인 지역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다른 그 내노라는 사도들로부터 위임받은, 협약으로 이렇게 위임받은 그런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점점 이제 이렇게 몰입도가 떨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거는 해야죠. 얼마 많이 남았네요. 1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부터는 이제 고린도후서 11장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이어서 11장에도 바울의 사도직 변증은 여전히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10장보다 더 어조가 격렬해져요. 더 적극적이고 격렬한 어조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사도직을 증명합니다. 앞전에는 그냥 제가 거짓 교사라고 했는데 11장부터는 거짓 사도들로 표현이 됩니다. 자, 보시면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 깜빡.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 대해 잘 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 같이 자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을
질투하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보통 어떤 사이에서 많이 씁니까? 그래, 연인 사이에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다. 하나님 질투하신 분 맞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 질투하신 분입니다. 다른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질투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에 대해서 질투한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 비유하는 것이 덜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 20절.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원한 아내로 맞아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대상이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또 교회는 이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였는데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에베소서,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읽고요. 계시록 19장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장 내용은 장차 있을 천국 잔치,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절.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순결한 처녀로 남편이신 한 분이신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중매자로 자기가 사용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개념 안에서 자기는 그래서 뭐예요? 중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측면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게 구원받게 한 일을 한 거고 자신의 역할이, 또 교회적인 측면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서로 연결시킨 사람이 바로 나야 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3절과 4절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하와가 뱀에게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곁길로 간 것처럼, 그래서 더럽혀진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예요? 바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율법주의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왜 당신들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전해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질투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질투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그와 같이 배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에 대한 배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거물급 사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물급 사도들 떠오르죠. 근데 문맥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맥을 보면은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들은 실은 지금 율법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바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도 사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에 그들이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추천서도 갖고 있고 한마디로 겉모양, 외모, 스펙이 사도 바울에 비해서 대단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 알고 보면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6절 읽어주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재주가 없다고 비난했죠. 나 인정한다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게 말재주가 있던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사도들 표현한 그들은. 근데 그들과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게 뭐냐? 나는 지식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지식은 일반 학문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특별히 영적인 계시를 보는 그 지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걸 많이 표현했잖아요. 또 좀 이따 보면은 사도 바울의 경험담이 이제 12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7절.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에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9장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우위를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자비량으로 선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100% 자비량한 거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100% 자비량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100% 자비량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후원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자기도 돈을 벌면서 했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렇게 사례비를 줘야 돼요. 삶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또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족한 걸 어떻게 했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보내온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걸 돈을 보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그 비용을 그들을 통해서 충당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건데, 너희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그들의 돈을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 지금 그 얘기를 8절,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한 동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게 짐을 지우기 싫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12절입니다. 12절 후반부 그것은부터 읽어주세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요, 사례비를 받고 일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돈이 있었어요. 좀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 생각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아.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는 받고 사도 바울은 안 받고, 낮에는 어디서 일해, 요즘식으로 하면 노가다에서 일해. 그렇잖아요. 그 텐트 짓는 게 건축하는 거잖아요. 노가다에서 일해. 또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교회들이 보낸 것을 갖고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또 찝찝한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공격합니다. 또 실은 알고 보면 자기들의 그 위선을 감추려고, 미화시키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자기들의 약점을 이렇게 보완하는 방편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들한테는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엄청 고집 부립니다. 그러면서 13, 14, 15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많이 진행했네요. 11장의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이제 12장 한 단락만 더 하면 끝입니다. 11장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겪어했던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성을 고린도에게 호소합니다. 원래는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하도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안 할 말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뭐 돈 문제까지, 뭐 먹고 사는 문제, 사례비까지 막 언급하면서 막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랑의 내용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어필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더 세게 이제는 대응하겠다 하면서 자랑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랑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자랑이다라는 그 범위 안에서 자랑하겠다. 아까 안 읽었는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16절부터 아니요. 16절 말고 20절부터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심지어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사람,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사람,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 여러분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그 얘기를 하는군요. 지금 이제 그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뭔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게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뭐죠?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군림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막 뺨도 치고 막 이용해 먹고 막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다 따라해요. 제가 이거 알아요. 뭔지. 요즘 성도들도 그래요. 뭔 말이 뭔 말인지는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좀 센 리더십이 강하다고 표현하는데 아직 그냥 그렇게 휘어잡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꼼짝없이 막 따라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큰 소리 막 내다가 그런 데 가면은 아주 얌전하게 잘 따라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제가 어느 날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게 속 썩이는 분이 몇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길 때.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그쪽으로 보내는지 이해가 되겠네요. 그런 생각을 너무 속상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은. 솔직히 해서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이 들었나 봐요. 아니 그렇게 자기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면은 도무지 말을 안 듣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 잘 들어? 참 희한하지?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받으면서 그래서 나 역시 자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전에 22절과 23절에는 그들이 히브리입니까? 나도 히브리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거 하면서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 얘기가 23절 후반부에 나온 거예요. 읽어주세요.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며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되게 불쌍하잖아요. 사도 바울 알고 보면은 우리가 보는 화려함 뒤에 이렇게 그 대가를, 복음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육체적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다. 근데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한 게 뭐냐? 28절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접어두고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진짜 사도는요, 이런 고생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교회가 막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아파하면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는 더 리얼한 표현을 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진짜 목자고 진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전에 그 거짓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갖고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 같은 심정을 가지고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은 내 마음이 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실은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의 마음이죠. 근데 거짓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꾼 목자처럼 자기들이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또 그것 통해서 어떤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게 거짓 사도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참 사도인 이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확 뛰어넘어서 199페이지로 갑니다. 나중에 나머지는 다 여러분 이제 뭐 바울이 경험한 뭐 체험 12장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5분 있다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강의한 2페이지 정도는 강의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들과 그렇게 싸워야 되는가? 이 도저히 이제는 그것을 끝까지 오념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제는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면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지금까지 전했던 그 이신칭의 복음, 그걸 통해서 율법의 굴레에서 이렇게 신음하던 사람들 자유케 한 그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실은 알고 보면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탄이 그 율법주의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백그라운드에서 그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하고 함정을 만들고 괴롭혔잖아요. 사람들을 막 미혹하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그냥 온유함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자기의 자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들은 앞 12장 얘기는 소개 안 했지만은 육체의 가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삼층천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 복음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랑이라는 것을 알아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의 경우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외부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건 다 참아낼 수가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내부적으로 오는 그 힘듦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고 치리하고 사랑했던 성도들한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는 것, 또 성도들의 약함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감, 그 부담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것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경험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언젠가부터 그들은 갑자기 그리스도를 배반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정말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마침내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머리둘 곳 없이 3년 동안을 집도 없이, 물론 절은 당연히 없고요, 집도 없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든 시간을 다 보냈었어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또 똑같이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를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끝납니다. 결국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울의 답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우리 후대 크리스찬들은 귀중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없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어떤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상황이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진솔한 고백들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고 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참 이렇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바울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바울의 고난은 결국은 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주는 살아있는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진짜로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따라가는 결단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도 똑같이 이와 같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싫은 사람들은 포기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미 겪었던 예수님의 모델, 사도 바울의 모델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마땅히 이것을 믿음 안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는 오늘 이렇게 고린도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힘을 얻어주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